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진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모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35문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열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를 지냄으로 맺혀지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찬미의 제사란 찬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성호 그리고 영광을 높이 칭송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사를 감사하며 입술과 마음과 영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제사를 지냄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입증하는 말씀은 시편 135편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148편 13절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이름의 성호와 기사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이 성도의 마땅한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은 찬미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심으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찌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보다 우선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열매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데에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인지 지옥에 떨어질 성도인지 그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맺고 있는 열매로 말미암아 결정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에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열매도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도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신앙의 행실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임을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열매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교훈과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생명에 이르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실하지 말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구원을 얻는 것과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하며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애써 외면한 채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무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뺏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6절 23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같이 그분의 말씀인 계명과 율법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함으로 생명의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6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르려면 첫째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 성장, 성숙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칭송함으로 송축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생활 속에 입술을 통해 나오는 나의 말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은 물론 이웃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입술에 있어 이것을 통해 생명과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입술로 말미암는 말의 권세가 어떠한 것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죽고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증오와 원망과 굶주림과 가난과 기아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은 백성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직 죽고 썩고 없어질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그 입을 통해 내뱉는 세치도 안 되는 그 혀의 권세에서 나온 결과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세상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의 심각성이 어떤 것임을 만물의 영장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망의 고통 속에 떨어졌는가 말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 입의 말로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그 하와가 유혹하는 그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의 열매를 맺음으로 전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저주의 열매를 유전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을 볼 때에 입술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잠언 12장 13절 14절 통해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즉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이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며 할렐루야.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잠언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볼 때 말을 많이 하는 자는 허물을 명키 어려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며 성내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전도서 5장 2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 통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에베소 4장 29절.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규율을 말하지 말고 생명에 이르기 위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항상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낯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서답은 베드로전 3장 10절 11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입을 함부로 놀려 사망의 열매를 맺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입술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는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하라고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일은 자신을 존재케 하시고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늘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또한 그 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높이고 칭찬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축하하며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억만 죄악에서 건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고 증오와 저주와 책망과 거짓말과 겁박과 교율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여 없던 말도 있는 것 같이 지어내고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며 악한 자의 편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비난하며 남을 짓밟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자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옥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사망의 사악한 열매가 그 입술로 말미암아 맺히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복된 나라를 뺏기지 않고 온전히 소유하기를 위함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눈에 가시처럼 여김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분의 계명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을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으니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한 주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리어 빼앗기리라 라고 선언하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가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객다들과 또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편들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쫓아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의 편에 서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말을 내뱉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하수인들과 악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나깨나 무엇을 조심하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이루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복이심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에게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6절 9절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남은 인생 그 삶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